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갔죠. 그랬을 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의 중재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 엄청난 충격, 상처, 정말 인생에 지워지지 않은 그런 메가톤급 상처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슬픔과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사건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문이 이 기근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400년 동안 애굽의 보호를 받고요. 인구가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국가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죠.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신매매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미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자신의 채색 옷을 벗겨내죠. 그리고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웅덩이에서 가만히 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르우벤과 유다가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 대신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충격과 상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픔과 충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셉이 만약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불행을 당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고요.
요셉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셨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창세기 39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구절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동행이 있었던 거죠. 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요셉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의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고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예배자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요셉이 원망, 불평, 근심, 염려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그 증거가 요셉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꿈을 주신 것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상당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보통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픔과 낙심이 큰 사람은요,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일을 하면서 신나게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던지 보디발이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도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의 승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의 믿음을 받아서 3,000명의 암살단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주 신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13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대부분의 시편을 이 광야의 도망자의 삶에서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무슨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고난, 다윗과 같은 이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이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고난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이 요셉을 팔레스타인 목동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그 사건이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은 이 사건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옷을 입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냈죠. 이 감옥이 요셉에게는요, 애굽의 정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바로 왕의 인장 도장을 받아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두 사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난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와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윗도 보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꿈을 주셨는데요, 사울 왕이라는 원수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꿈을 이루는데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주신 것입니다. 3,000명의 암살단이 다윗을 쫓아요. 그래야만 시편 150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꿈을 이루는데요. 이 사울 왕과 3,000명의 암살 단어는요, 다윗 왕의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내 미래에 축복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여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원수들도 필요하고 사단의 가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원수와 가시를 뽑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원수들과 가시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승리를 준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모르드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죠.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없었다면 이 불임절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만이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이 왕궁의 문지기에서 페르시아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원수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결국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이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지하 감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옥 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죠. 고난이 곧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요즘에 힘든 일 때문에 근심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난이 깊어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께는 로마서 8장 28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에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공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근데 르우벤과 유다가 말립니다. 요셉의 생명을 지켜줘요. 은 20에 노예로 팔았는데요. 다른 곳에 팔리지 않고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 결코 실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제와 전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꿈이 있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 약함, 부족함,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